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교직 생활을 2015년 3월 1일에 개교한 신주초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3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교 이름이 신주초등학교, 즉 신주를 모시는 학교라는 느낌이 들어 이러한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신이 주인인 학교,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학교 공동체가 재창할 수 있는 구호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의 신, 신나게, 신주의 주, 주인답게라는 말로 공부는 신나게, 행동은 주인답게라는 구호를 재창하여 외쳤습니다. 학교의 교훈을 신나게 공부하고 주인답게 행동하는 신주 어린이로 정하여서 학교 구석구석에 공부는 신나게, 행동은 주인답게라는 구호를 새겨두었습니다. 공부가 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나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신이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 공부가 신이 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의 생각이 점점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년 내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내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 들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좋은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도 좋은 회사, 나의 자녀도 좋은 자녀, 나의 아내도 좋은 아내, 나의 부모도 좋은 부모,
나의 남편도 좋은 남편, 우리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자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의 자료들은 좀 있었지만은 학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술한 것이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도 알아보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야만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지체도 그 성도들도 각자가 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아프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기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도 함께 찬송할 수가 있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주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추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을 짓밟아야 그들을 강한 것이 바로 그들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하고 취해서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아주 비굴한 단계까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보이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견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고 그 참음을 더 이상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헛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소망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보초가
부대에서 모초를 서고 있을 때, 감시를 하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끝까지 지키지 않고 힘써 지키지 않고 도망을 간다면 그 부대원들은 모두 다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개인 혼자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빠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평안의 면은 줄로 꽁꽁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합행케 하는 마음들을 갖고 그 줄로, 평안의 줄로 모든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을 살펴보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처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은혜, 즉 은사를 가르칩니다. 본문에는 원어의 접속사 그러나에 해당하는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요. 이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지만은 각 지체의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연합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셨나니라는 이 단어의 본문에서는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은사의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대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자신만의 은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불평을 하거나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일하면 됩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자신의 다른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이웃교회에서 제가 봉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의 일을 중추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 집사님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은 저분처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나서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분이 교회는 나오지 않을까? 혹시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그분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게 사용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능력이 다릅니다.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설거지를 하며 식당에서 봉사하기를 잘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일로, 청소를 잘하시는 분은 청소하는 일로 각자의 자기의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은 곧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다시 하나 되게 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져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절에서 12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에는 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를 합니다. 바른 지식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는 그 일치 위에서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판기로 취급합니다. 동전 몇 푼 넣어놓고 헌금 몇 푼 하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품을 내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 등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오히려 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즉 어린 나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역본들에서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들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온갖 교훈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는 이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학문, 즉 금욕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동케 하는 교훈이란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자의적인 우상숭배 등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동기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일이 전혀 없이 진실되게 참된 것만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숙의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한 부분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 행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의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좋은 일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더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온 몸과 온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도움을 받아서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들은 서로 돌보며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나의 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인식할 때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며 감싸주고 살아갈 때 성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 각자 또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대로 그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숙하여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본문 16절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여 말하면 바로 좋은 교회란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나 혼자서 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보적인 성장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아가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마디란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머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들은 역사하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만족되면, 이 모든 것이 충족되면 교회는 바로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이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또 각자의 필요한 대로 분량대로 그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때 우리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소망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 안에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